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가득한 토요일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중에 젊은 세대의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모르기 때문이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확히 안다라면 최소한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을 텐데, 알지 못하기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청년 목회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강사들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이 힘들어한다, 갈 길을 몰라한다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한 우리가 또 그와 같은 고민의 시간들을 거치셨던 기억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흔들렸을까? 왜 또 그렇게 때로는 방황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에, 내가 선택한 이 길들이 진정 맞는 길인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기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유명 개그맨이 사업가로 성공한 이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연이은 실패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스스로를 살펴보다가 어떠한 계기로 사업에 관련된 책을 1000권 정도 읽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1000권 정도의 책을 읽다 보니 어떠한 시대의 흐름들, 예를 들면 온난화나 고령화, 건강에 관심 등을 보이게 되었고, 사업의 업종도 그에 따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성이 잡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1000권 정도의 책을 읽게 되자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갈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한 분야의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웬만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묻거나 조언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를 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왕좌왕하거나 어떠한 고민 가운데 보다 덜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은 그 이에 쭉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가 누구이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속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변함이 없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맞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대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어느 시대에는 맞는데 어떠한 지역에서는 분명히 맞는데 그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 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변함이 없고 언제 어디서든지 맞는 것이며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의 근원이 되는 그 지혜가 되는 것, 그 근본이 되는 것,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가지의 질문에 대한 한 가지의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모든 문제가 다를지라도, 모든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때에도 내가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이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김미경 작가가 쓴 마흔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0대라는 나이는 완성의 나이가 아니기에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불을 이루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게 40대들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내용의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로 드는 근거가, 강력히 드는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0대를 살아봤더니 40대는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0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살다 보면 겪어보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습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만이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리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것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고 무엇인가를 행하며 사는 것,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본질인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붙잡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그 진리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면 32절 상반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방법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거하다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며 복종할 것을 수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과 말씀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진리인데 그렇다면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모두 다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진리이며 또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그 사실도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벤자민 워필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 사람이 쓴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개성과 문학적 재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통제와 인도를 바라 기록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 원문의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신 메시지를 적은 완전하고도 오류 없는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회중교회 목사였던 헨리 워드 위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당신이라는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암초와 장애물을 피해 항구에 안전히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항해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의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흙이었던 인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그냥 문자였던 그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입혀져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생명인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진정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궁극적인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입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깹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듣고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듣고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그리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라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에 그렇게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45절부터 47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색감에 문외한 사람은 그림을 감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 속하여 그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 곧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결코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또 그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라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사순절 가보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신 마음이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예수를 저주했던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권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믿어짐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라는 것, 너나 잘 믿어라 라는 것이 친구들의 반응인데, 나는 그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게 참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지기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예수가 믿어지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어짐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갖게 해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됨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 내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빼곡히 적은 저들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광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터전시켜 보시며 환경도 지켜보아 주시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한날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